거짓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간에는 거짓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본색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명성과 직함과 허울 좋은 권세에 의해 속지 않도록 사람들의 올바른 특성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고 주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선한 사람이라도 자칫 세상의 허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진리가 악한 사람에 의해 전파된다고 해서 그 진리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법이 악한 사람에 의해 시행된다고 하여 그 법을 나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 또는 타락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악한 행동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방하면 안 될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 혹은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자신의 능력과 권위인양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해석 전문가였고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규칙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위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짓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높이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자신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릴 때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도 권력도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누리는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직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킬 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거룩한 종교의 옷, 율법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에는 인간적인 명예심과 체면,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예배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위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조직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곧 능력이여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삶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묵묵히 기도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큰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소리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태도가 이중적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리 있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큰 소리치며 장담은 하는데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즉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신앙 고백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적게 하는 법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세 번째,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만 자신은 정작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까다로운 규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율법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국의 주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외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외치기라도 하면 혹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편인 줄 알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뛰어들어가 행동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먼저 자기가 행동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네 번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쏟았지 신앙의 본질에는 무관심했고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들의 평판을 얻게 했을 것이므로 그들은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경건의 능력을 얻는 일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다. 거짓 신앙에는 언제나 그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또 헌금을 할 때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한 지체인 왼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 6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경문을 넓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둘째, 오수를 크게 해서 자기가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셋째, 잔치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넷째, 회당의 상저에 앉았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상자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 할 성전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위선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교회의 지위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반 시장에 가서도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기들을 만날 경우 모자를 벗어 자기들에게 존경을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으며 또 얼마나 높은 평판을 받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가르치는 자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내가 받아야 하고 모든 사건에 내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잔치 상석에 앉아야 되고 교회 상자에 앉아야 되고 시장에 가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인위적으로 만들고 율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명예심과 야망은 겉으로 나타내면 안 되고 멋지게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게 포장을 잘해야 하기에 점점 위선적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섯째, 랍비라는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박사, 1인자,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이 우리의 전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 6가지를 지적하시고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기 좋아하지 말라. 전문가라는 도취감에 빠져 있지 말라. 너희가 혹 성경을 좀 잘한다고 지식이 좀 많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말라. 자기 전공에 겸손하라. 마음을 낮추라. 그러면 너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권세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랍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을 결코 세력화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권력, 땅에 있는 조직,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제도, 땅에 있는 사상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는 권력, 조직, 사람, 제도, 사상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의 소매에 꽂아 놓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다 보니 백성들이 그들을 어느새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는데 이는 명백히 본문 말씀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카톨릭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타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많은 계급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책이 있지만 직책이란 봉사를 위해 있는 것이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지키되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이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전공에 교만하지 말라. 돈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내가 남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겸손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 너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은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참된 봉사자를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기독교의 신앙 원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망고의 진리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자기를 낮춤은 교만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며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또 겸손한 자는 자신의 본분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처해야 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학적인 자기 비하나 노예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겸손의 본질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였으며 이러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본질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였으며 이러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탐욕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능력과 권위로 바꾸어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함과 행함보다는 말로만 의로운 척했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도구여 선한 청지기로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